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물론 그런 말씀도 좋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땐 조금 무섭고요.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나 같은 촌놈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위하여 들어오시죠. 그리고는 거기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등과 자꾸 부딪히면서 이제 서로 토론을 벌이고 마찰을 빚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를 이제 음해하려고 하는 무리들 쭉 있는 가운데에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당신은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살면서 이제 포도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흑심을 품고 세를 안 주기 위하여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어떤 종은 죽였어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좀 위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조금 보냈더니 너희가 죽였느냐? 내 힘이 이렇게 아직도 강하니 너희들 세를 내거라. 그리고 더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그 다음에 그 많이 온 종들도 똑같이 대했어.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돌로 치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인이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 저들이 아들은 존귀히 여기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거 죽이고 나면 상속자가 없어질 테니까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대답은 뻔하지요. 대답은 뻔한데 이 뻔한 대답을 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제자들이 당연한 대답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아멘. 요게 이제 요약을 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배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돌로 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로 오신 메시아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너희들이 배척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제끼시고 여기 세를 잘 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지요. 그것을 첫 번째로는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저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저에게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대하고 못난 사람, 조금 처지는 사람, 낙오하는 사람, 패배자, 저처럼 촌놈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도 없거든요. 뭐 생기길 잘생겼습니까?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유심히 보면 가까이 찍었을 적에는 얼마나 실망되는지 몰라요. 근데 멀리서 사진을 찍으니까 제 인물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지요. 멀리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듯해요. 저도 멀리서 사진 찍었을 때 보면 제 얼굴이 괜찮아요. 근데 카메라를 가짝 대고 찍으니까 제가 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러워. 그래서 카메라가 제 앞에 오면 좀 멀리가 찍으라고 그래요. 잘생기지 못했어.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만 대하신다고 말이지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대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지, 또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닌 좀 못난 사람, 없는 사람, 조금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에게 까닭에 저 시골 촌에 자랐던 저도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됐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됐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무서운 죄를 졌어. 그만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어. 세상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세상은 그를 완전히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 시작하거라, 보듬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제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일생 동안 내가 이 예수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도 갖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러잖아. 이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켜 세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없고 소외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낙오자, 패배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들어서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계명천지의 사회라 그래. 계명천지. 그 계명천지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도 이 세상 모든 일이 공평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살만 나지 않은 세상인데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까닭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 말씀이 있어서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내가 비록 억울하게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오하고 패배했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자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옴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실 까닭에 때로는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낙오했어도 패배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읽자 그럴 때 같이 읽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같이 읽자 그러는데 읽지 않으시는 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읽어봐야, 가능한 때 애워야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 듣자 그러는데도 눈 딱 감고 입도 안 여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실패한 자, 낙오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버림받았다. 보통 지식으로만 버림받은 것은 이런 거야. 낱말의 뜻 풀이하듯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그거는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과부사정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사정 과비가 안다느니,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사정 호레비가 안다느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식으로만 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레비가 안 돼본 사람은 아무리 뭐 호레비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도 조금 아는 거야. 진짜 호레비가 된 사람이 호레비의 심정을 아는 거라.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굶어본 사람이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밤낮 배불리 먹는 사람이 한 끼 밥 굶고 나서 오호 밥 굶는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니야. 그 사람은 10%도 아는 게 아니야. 정말 돈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어봐야, 밥을 굶으며 눈물을 흘려봐야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혹시 그래서 빈곤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요. 왜? 목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 담임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의 은평의 교우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지 아니하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 근데 저하고 엇박자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여 제가 가난하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 딴 교회 가서, 옆에 있는 그런 교회 많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가난이라는 게 뭔지 잘 압니다. 눈물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못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난해보고 굶주려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과 굶주림이 뭔지를 몰라.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몇백억 주물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 아니야. 그거 다 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안 돼요. 언제가 민중운동을 벌이는 사람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민중이라는 이러고 민중, 근데 그냥 마냥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라고요. 근데 뭐 잘 사는 사람들을 막 녹화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 살더라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한국에서 교수도 하고 뭐 재산이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민중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당신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했더니 나는 민중이 아니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연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다 하신 분이야. 아니 뭐 실습 삼아서 경험을 위해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버림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어.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는 당시에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버렸냐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자기가 제일 신임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은 자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야.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자기 오른팔이었습니다. 베드로요. 베드로는 수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내가 예수님 죽는 곳이라 그러면 나는 그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들려서 죽음에 이르는 날 저녁에 조그만 피자의 지적을 받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